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이죠.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의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을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로에게 이르되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아쉬운 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는 과정이죠.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석방시킬 수 있었다. 흔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도중에 노상에서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로마 시민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알아서 밥 주고 재워주고, 물론 쇠사슬은 있겠지만 로마로 데려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 속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정말 굳건히 지키고 그 역사를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여러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일을 당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풍습서부터, 그리고 자기 젊었을 때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았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일, 이런 일들, 심지어 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유도했던 얘기죠. 그래서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 가서까지 박해했다. 그러니까 유대 땅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아주 간단 일목요연하게 딱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름받았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전한 예수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모세까지 다 증언됐던 일들, 그 증언됐던 일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시고 빛을 전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다. 아주 간단하고 짤막하지만 일목요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관한 일들, 교회 다니는 일들 그냥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 교회 나오면 좋아, 잘 돼, 이렇게. 자, 물어볼게.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왜 그 자신들이 없을까?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도 힘들 때도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편한 것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이기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안 믿을 때 이겨나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섰을 때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 이제 그 대응하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전에는 구구셈을 많이 했죠, 그죠? 안 믿을 때는 구구셈을 많이 했죠. 2 곱하기 9는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감사가 나오잖아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안 믿을 때 막 했어요.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 섬기고 났더니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편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교회 왜 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 멋지게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한번 그 준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정말 왜 교회 왜 나가? 예배 왜 드려? 이렇게 얘기할 때 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 가족이 얘기할 때, 그죠? 예수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좋아,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복된 역사 주셨어,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를 하면서 너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계면쩍고 부끄럽게 여겨요? 어디서든지 즐겁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담력을 준비하고 얘기거리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죠. 특별히 자녀들이 물을 때 왜 자꾸 힘들게 교회 나가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쎄 그냥 나가, 이래야 돼요. 그죠? 뭔가 얘기할 말을 준비해 놔야 돼요. 설명을 준비해 놔야 돼요. 정말 그 일들. 요즘에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뭐 옛날에 나는 교회 안 나가면 막 엄마가 막 빗자루로 때렸다는 둥 막 원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야지. 뭐 저기 동기 전사님들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얻어맞아. 때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면 때려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억지로요. 얘기해서 정말 그가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하고 권유해서 보낼 수 있는 마음. 그죠? 야, 햄버거 사줄게 가자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맨날 햄버거냐고요. 오늘 햄버거 주인공이 안 와가지고. 그죠? 이 학생 때, 어릴 때 통하죠. 청년 돼가지고 햄버거 사줄게 그러면 통하냐고요. 뭔가 달라지는 일들. 근데 그 단순한 어떤 이야기도 좋지만요, 정말 내가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한번 준비 좀 해보세요. 누군가 물을 때, 남편이라도 아니면 직장 동료라도 누군가가 물을 때 저기 김 과장님 교회 다닌다며 왜 교회 다녀? 이렇게 물으면 머뭇머뭇거린단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은혜를 알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려면 교회 나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간단하게 쭉 얘기를 해주고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런 거룩한 고민이 많아지면 인생의 고민이 사라져요. 근데 인생의 고민에 내가 빠져있는 이유는 거룩한 고민이 없어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세상에 이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서 염려 근심을 잃어버리고 살래요? 염려 근심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릴래요? 자명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간증거리 많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얘기 많이 하는데 아주 그것도 어디가 맛있다고 서로 그냥 침 튀기면서 경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그 간증과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 이야기를 했고, 정말 거룩한 고민이 많아진다면 인생의 고민이 내게서 점점 왠지 모르게 하나도 없어지는 역사를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14절에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라는 거죠. 가시채, 가시도 친 책질, 뭔지 이런 거예요. 책질. 만약 가시 덤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로마 당시의 책직은요, 가시를 매다는, 이제 책직의 끝에 쇠 붙이나 이런 걸 매다른 책직이 있고요. 책직의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를, 날카로운 뼈를 달아놨어요. 그런 책직이 있어요. 그러면 끝에 있는 책직은 줄이 긴데 그걸 한번 휘둘러서 사람 몸에 휘 감으면 쭉 감기면서 마지막에 그 쇠가 몸에 꽂혀요. 그리고 당기면 그냥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작은 책직은 그 책직의 줄에 중간중간 동물뼈다귀 날카로운 걸 매달아 놨어요. 그걸 한번 등 같은 거 흩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척죽 찢어지죠. 그런데 그런 이 가시채에 내 뒷발질을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뭐 좋은 신발 신었을 때는 모르지만 안 좋은 신발 신었을 때는 맨발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때 싸울 때 정말 그 삶 자체가 편안한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생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 주님 만난 일들 속에서 그가 인생의 실수라고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핍박한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것을 보게 돼요. 17절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죠. 사단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빛으로 된 세계라고 말씀하죠. 빛으로 되죠. 사단의 세계는 어두움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존재가 없어요. 빛이 없는, 어둠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데가 어두운 거예요. 빛은 존재해요. 빛이 있는 데가 어두움이 없고 밝은 빛이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얘기는 빛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게 해요? 어두움의 빛의 권세고 어두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전도라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사단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죠. 죄사함. 그러면 반대로 사단의 세계에서는 죄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죄의 세계 속에. 자,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교인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빛을 봤어요. 다메섹 도성의 빛을 보고, 그리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일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이게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이 죄사함의 일들은 회개죠. 이 회개의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사단의 세계 속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였어요? 오늘 자랑하는 권세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자, 그 12절 보면 그 일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즉 이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대제사장 권세였어요. 권세. 이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근데 빛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이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땐 사람의 권세를 믿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아그리파 왕에서 담대에게, 베스트 앞에 담대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관점을 갖고 살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권세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수도경비 사령부에 그 좋은 보직을 받게 됐대요. 좋은 보직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훈련받고 이제 보직을 받게 되는데 본인은 아무런 빽이 없었대요. 아무런 빽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보직을 기다리는 중인데, 자기가 몇 번에서부터 군번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나와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그 번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긴 국회의원, 여기는 뭐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기는 그 사이에 꼈는데 너 나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번호로 끊으니까. 그래서 좋게 거기 이 번호가 좋아가지고 좋은 보직에 갔대요. 근데 이제 고참이 딱 오더니 묻더래. 따로 별도로 딱 누구 빽이냐 묻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 아마 조심할 저기가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긴 빽 없는 사람은 못 오는 데니까 누구 빽이냐. 이분은 아무리 봐도 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빽입니다. 전 하나님 빽입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빽밖에 없더래. 근데 그 다음부터 막 대접이 융숭해지고 조심하고 막 이제 웅성성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왜 그렇게 바뀌었나 봤더니 하나님 빽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누구예요? 쟤는 대통령 빽인가 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한동안 아주 자기가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다. 훈련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백 없어요, 백 없어요. 그러고 있어봐요. 그러면 얘 정말 없나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냥 껴왔나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 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요즘에 뭐 다니엘과 그 새 친구 얘기도 많이 해버리지만은, 이 다니엘의 일들을 보면 왕의 권세가 있었잖아요. 왕의 권세에 굴복하고 30일간은 왕회에 다른 신들과 사람에게 모습 구하지 않기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왕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권세에 내가 해야 될 예의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해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에 내가 해야 될 이유와 그 예의와 이 세상 권세에 해야 될 예의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 그러니까 그날 그때 30일간은 왕예의 다른 신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왕의 권세의 예의를 다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의 예의를 다할 것인가,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 그때 다니엘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예의를 다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죽는 길이 열린 줄 알았더니 그 죽는 길 속에는 존귀와 영광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존귀와 영광. 그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를 꾸몄던 두 총리는 자기가 존귀하게 받고 자기 정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사람의 권세, 왕의 권세를 빌어서 그 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듯 했으나 죽는 길이었어요. 그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요. 자, 사는 길 같으나 죽는 길이 있고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랬죠.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나 거기가 생명의 길이라 그랬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으나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편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다. 그래서 쉬운 게 사람의 권위에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게 처세가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 처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고 예의를 다하려고 하는데 훈련이 돼 있어요. 반응이 빨리 와요. 근데 다윗은 그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의 권위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반응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자라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탈영하고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오고 신하들이 원성이 잦으니까 그 사람의 권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셔요. 우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권위, 세상의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세상의 권위 일들이 충돌된다면 저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예의를 다하는 일에 집중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죠. 그 권위를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까본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너무 세상 권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너무 사람 권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대적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러므로요, 이런 억울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억울한 실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변화는 정말 자신이 눈이 떠졌어요. 눈이 감겨 있었던 비닐이 안수받자 비닐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게 되고 천국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대제사장과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 세계, 어둠의 세계 속에 있었던 그가, 율법의 권위 속에서 사람만 봤던 그가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룩한 담력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담력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쫄지 말아야 되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애들 말이에요. 이거는 또 제가 또 저런 말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말로, 자,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예의를 다하려고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세움받은 아름다운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권위에 쫓냐고. 세상 권위에 쫄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해요. 말 그대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배신자죠. 그런 배신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배신자기 때문에 이 사울을 보면은 이가 갈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의 일들은 잘못된 마음들 중에서 하나가 증오심이 많다는 거죠. 율법적 증오심.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는 굉장한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 증오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대적하고 대든 거죠. 그러다 판판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늘 말씀드리지만요, 시편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늘 나오는 고백이지만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세상이 너무 미워지고 증오스러워질 때도 오히려 우리는 축복할 자격과 권세가 있고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마음 안 품고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매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죠? 로마 시민이라 그래도 재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리고 얼굴 모습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왕처럼 뭐 번드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런 믿음의 당당함, 세상이 주는 위세와 권세에 눌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들어 지금 뭐하지만요, 저 겁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믿어져요? 겁 되게 많은 사람, 진짜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와 은혜를 알고 나서 배포가 생겼어요. 배포. 제가 말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2년 이상 했고요, 몇 년, 2년이 뭐예요? 몇 년 많이 했죠. 근데 2년 동안 아주 그냥 되게 훈련시키더니 그 다음부터 말문이 텄어요. 근데 담력이, 하는 날 겁쟁이에요. 나 담력이 뭐 하면 콩콩콩콩 뛰고,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막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 느껴봤어요? 느껴봤어요? 다 느껴보시는구나. 막 이 쿵쿵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담력 좀 주세요. 담력 좀. 세상에 그렇게 훈련시킬 줄은 몰랐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고 나서는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재미교포 우리 한인 목사님이 그 김일성을 만났대요,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이제 뭐 도와주려고 간 거죠. 도와주려 갔는데 차하고 과일이 다과가 탁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와서 축복 기도해야지, 그리고 드시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도 될까요? 딱 하고 물었대.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대요. 그리고 딱 끝났더니 하는 말,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와가지고 기도하자 소리도 못하고 간대.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은 조금 멋쩍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면, 거룩한 순간이라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변명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소도가 외쳐요. 내가 미쳤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베소도 잘 들었던 사람인데 옆에서 듣고 보니까 조금 멋쩍었나 보죠. 그것보다도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허세를 부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허세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베소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데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얘기할 때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말 듣고 그래 나도 교회 나가지 이래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미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담대해야 돼. 당당해야 돼요. 왜요? 참되고 온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배포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오늘 29절에 말씀하죠. 아그리빠가 얘기를 하죠. 그 28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에게 하려는도다.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찡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죄가 없는 사람 같다.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내가 풀어질 뻔했다. 이 생각 감동받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예의를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권세에 예의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눈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복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